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 같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중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혼란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력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랬는데 이 강력했던 오나라가 월나라라고 하는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아주 강한 나라가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위나라가 중국을 다스리던 때에 위나라 임금이 역사를 살펴보다가 이 강했던 오나라가 왜 약했던 월나라에게 멸망당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하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강했던 이 오나라가 약했던 월나라에 대하여 멸망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그것은 오나라가 항상 이겼기 때문입니다.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임금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이기면 계속 나라가 유지가 돼야지 왜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 망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지혜로운 신하가 항상 이기기만 했던 오나라의 임금은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교만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오나라의 임금은 전쟁할 때마다 이기니까 생각만 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기니까 얼마나 전쟁이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긴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매번 전쟁만 하고 임금의 교만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을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오나라의 그때 당시 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충신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삶이 피폐합니다. 이번에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미 교만해져서 매번 이기니까 할 때마다 이기니까 교만해져서 그런 말이 안 들려요. 귀가 막혔어요. 여러분, 교만은 귀가 막히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게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나라가 망한 거예요. 임금의 교만이, 지도자의 교만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아무리 강력해도 망하는 게 사필 규정인데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강력했던 나라도 망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귀를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다. 마음이 교만이 오면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존귀의 길잡이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교만한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하려는 사람을 낮추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임금의 교만이 강력했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임금의 귀를 막아버리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졌다. 성령은 언제 내려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지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제 나 바르게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그 의지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많은 유혹 가운데 의지가 꺾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환경, 내 능력, 내 지식, 내 것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목사의 능력으로 목회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목사도 자기 능력으로 목회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44절 말씀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듣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다. 첫째,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그 잘 듣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귀로만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들은 것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말을 참 잘 들어. 그러면 한 말을 잊지 않고 그 말대로 행하는 애를 말을 잘 듣는다 그러잖아요. 말 잘 안 듣는다 그러면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을 잘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46절 말씀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이라. 방언은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귀를 딱 닫아버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혹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유일합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행하려고 하는 그런 들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전하는 목사만 말씀에 집중하면 안 돼요. 목사가 자기 얘기하나 하나님 말씀 얘기하나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어요. 왜냐?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임한 성도, 성령이 임한 목회자, 그래야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성도님들의 중심, 그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여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그 교회 중심에 말씀이 있는지, 목회자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지,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겸손한 자를 보신다는 얘기죠. 겸손한 곳 위에 말씀이 임하니까. 왜? 교만은 귀를 닫는 거라고 했잖아요. 교만하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교만한 교회는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교만한 목사는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교만한 성도들은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최대한 겸손하려고 할 때 말씀이 임하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일꾼은 겸손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일꾼 찾는 거예요. 겸손이란 것이 자기를 낮추고 그런 것도 세상적인 의미의 겸손이지만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말씀의 귀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주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말씀의 귀를 열어야 돼요. 심령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 다가옵니다.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좋은 펜션에 가도 펜션 창문 다 닫아보세요.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좋은 펜션에 문을 딱 닫아버리면 바람이 들어올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밖에 있는 것의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러나 작더라도 창문을 열면 바람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꽃내음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좋은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심령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야 성령이 함께 들어와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령의 창을 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창을 여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귀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이 뭐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했다고 나옵니다. 듣는다는 것의 두 가지 뜻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로 듣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떤 봉사를 해도, 말씀이 없으면 어떤 직분에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도 인간의 의지로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 말씀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바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모였던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이 진실한 의미의 들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더욱 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고넬료와 모든 고넬료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하여 성령이 임하여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이 믿음의 길을 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